자, 오늘은 인간의 부주의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부주의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하는 선지자 학교가 비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잡혀가서 막 죽기도 하고 막 끌려가고 그럴 때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지금? 박민규 집사 누구요? 왕이 갑자기 누굴까?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그 나눠준 표를 보세요. 여호람 왕 때에 여호람 왕은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아합은 아는데 여호람은 잘 몰라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나눠드렸죠. 근데 지금 그 여호람 때에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사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열왕기서인데 열왕기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에게 왕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접받을 때가 아니고 박해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학교가 비좁아졌습니다. 신학교가 이제 비좁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왕이 뭐 지원을 해줍니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어야는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생각이 하나 떠올랐던 것 같아요. 1절 2절 어떤 생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계획이 뭐예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축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집니까? 선지자들은 많고 신학생들은 많고 교육은 시켜야 되겠는데 교육시설이 없는 거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고 그래야 비가 와도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항상 중립적이죠. 교환의 수단입니다. 돈이. 근데 중립적이면서도 이제 거의 영적인 힘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이. 왜? 인간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데 돈을 이제 바른 데 써야지. 올바른 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느냐, 자기 욕심껏 자기 혼자 다 쓰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 요단에 가가지고 거기 나무들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 나무 잘라다가 그냥 우리 손으로 지읍시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한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돈도 없는데 우리가 직접 잘라다 짓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노동력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잘라다가 짓자. 그래갖고 이제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네만 가지 않고 엘리사한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선생님도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그래서 이제 좋아, 그럼 나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엘리사도 같이 갔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엘리사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태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 아니, 돈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 그냥 뭐 여기 저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공부하다 비 오면 또 하지 말고 뭐 이럽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뭐 맨날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 돈은 없지만 우리가 좀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해서 나무 잘라다가 좀 근사하게 집시다 하는 이런 좀 그런 또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없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안 되고 돈도 없고 맨날 안 된다는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현대를 이룬 그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해봤어? 너 해봤어? 해봤어?
책 제목이에요. 그 사람 자서전. 해봤어. 내가 책을 사서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해봤어.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읽었나 이 사람이. 해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거기도 막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뭐 하니까 또 장관들이 다 돈도 없고 안 되고 맨날 안 된다. 맨날 안 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된다고만 해. 없지 뭐 돈도 없고 다 안 된다는데 경부고속도로 뭐 건설부 장관이 650억인가 그 당시 든다 그랬다는데 돈이 어딨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헬기 타고 날르면서 직접 400억이면 온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불도저 같은 이 정주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역사를 이룬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경제 성장이 엄청 된 거지. 부산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해외에서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하루 한나절 안에 반나절 안에 서울에 와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도로가 없어. 이게 며칠 걸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그 도로를 뚫어야 돼.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여튼 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뚫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도로를 다 강원도에도 그냥 도로를 다 가는 데마다 다 뚫어놨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그게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존속한 방법이 도로예요. 도로를 뚫은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여튼 뭐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될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없으면 어디 가서 나무라도 잘라다가 한번 우리가 짓자. 좀 이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요단강가로 다 갔어요. 나무 자르러.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돈은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무 자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막 자르는데 한 생도가 이제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날이 슉 날아가 가지고 그냥 강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근데 그 도끼는 또 자기 도끼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야. 빌려온 도끼. 도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이 철이 비싸가지고. 이걸 이제 도끼도 하나 없어가지고 빌려왔는데 그걸로 이렇게 하다 도끼다리 빠지잖아요. 뒤로 이렇게 쫙 하는데 샥 날아가서 철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못 잘라. 도끼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빌려온 거야. 갚아야 돼. 이거 돈도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날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기고 물어주게 됐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오늘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부주의함. 자, 한 사람의 부주의함이 지금 하나님의 일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무도 자르지 못하게 해놨고 또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도끼날은 빠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도끼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그 날 사이에 딱 천천히 뭘 넣어가지고 도끼날이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도끼질을 해야 돼요. 이것도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온 거니까 더욱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부주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 열정은 넘쳐서 막 나무 자르는데 부주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끼날을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엉망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세상 일이나 뭐 가정 일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맡겨준 일이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엉망이 되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 강의할 때에 이제 예배 맞춰 구역장 강의가 있는데 저 이사 갈 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세 팀이 와서 도와주는데 한 팀은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날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어디서 좀 연세 많이 드시고 좀 이렇게 그냥 막 짐만 날리는 트럭 하시는 분들이 4-5분이 합쳐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한 팀이. 그러다 보니까 막 짐을 싸가지고 막 여기저기 짐을 아무데나 막 섞어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하여튼 밤 10시가 다 돼서 집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만큼 산더미처럼 싹 했는데 우리 사람도 그날 팔에 금이 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이 상태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은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맡은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엉망으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청소를 도와주러 청소를 한 사람들 이렇게 다 하고 가보니까 모기장 제대로 안 닦여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냥 맡은 일을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하나는 이제 옷장을 정리 그 짐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팔도 부러지고 정리팀이 왔는데, 야, 이 정리팀은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정리하는데 신들이에요, 신들. 여자분이 2분 오셨는데, 야, 진짜 정리를 딱 양말까지 쫙, 양말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말통을 보고. 야, 이게 예술이다, 예술. 칭찬해 줬어요. 아유, 예술입니다, 예술. 맡은 일을 정말 쫙 준비해가지고 예술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로. 네?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정말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 이후에 경찰이 다 조사하다 보면은 그 시작이 그 일을 맡은 한 사람이 부주의함에서 시작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부주의함.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잘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도 한 사람이 부주의함에서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12년인가 이제 그 배를 만들어서 이거는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000명의 사람을 태우고 이게 다 여행을 하는데, 이날 출항하기 전에 갑자기 그날 아침에 2등 항에서 한 사람을 교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2등 항에서 한 사람. 그 사람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배의 망원경을 보관하는 그 망원경 보관함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빙산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 쌍안경으로 본답니다. 다 감시하는 사람 쌍안경으로 쫙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교체가 되니까 배에서 내리면서 그만 그 열쇠를 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배는 떠났어. 감시하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니까 이 망원경에 있는 이 함을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어두울 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눈앞에 이제 빙산이 보였을 때는 배가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안경이 있었으면 그걸로 봤을 테고 그 바위가 침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한 사람. 그 맡은 일 한 사람의 부주의함이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 하나의 부주의함이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도끼를 빌려온 것까지는 좋아. 도끼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막 그걸 열심히 해. 근데 도끼 날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빠지지 않도록 딱 그 날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도끼질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한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지금 나무도 자르지 못하게 됐고 도끼 날을 물어줘야 되고 지금 이제 모든 걸 낭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주의함을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부주의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자,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얘기가 예시로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에 예시로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도피성 제도가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도피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자기의 부주의함이나 부지 중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가족에서 화가 나서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준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 사건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가 뭐예요? 바로 도끼날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무하러 가서 막 사람들이 도끼질을 막 서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꽝 하고 싹 했는데 도끼가 빠져버렸어, 날이. 저기 있는 사람 날아가서 머리에 맞고 죽었어요. 그런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자기의 부주의함 때문에. 고의로 죽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저쪽 가족에서는 잘 모르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보복을 하고 막 피해 복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게 했어요. 피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게 이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피하긴 해줬어요. 하나님이. 고의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도끼날을 처음서부터 잘 부주의하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남의 집 가장이거나 아들일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가장이나 아들이 죽은 이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걸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어서 피하게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이거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22절 28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를 지금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자, 한번 봅시다. 비슷한 경우에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악의가 없이 그냥 그러고 장난치고 탁 밀었는데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기회를 엿보지도 않고 그냥 이만한 돌을 하나 들어서 그냥 야 하고 던졌는데 저기 지나가다 그 사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에요.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부주의함에 대한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보복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보내도록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보복을 당해도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못 나와요. 도피성에서. 그러면은 보복을 당할 것으로부터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지만은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 죽으면 계속 있어야 돼. 그동안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없어요. 성을 못 나온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벌이에요. 부주의함에 대한 벌입니다.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죄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그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되는 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모르고 그랬는데 난 부주의하게 그런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일이나 하는 일, 교회 일 모든 게 철저히 준비돼야 돼요.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2번 생각하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파수꾼이 보초잖아요.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에 그 나쁜 말이 못 나오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확 던진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행동 하나가. 근데 사람들이 막해 그거를. 막해.
하나님이 벌 없다 하지 않아요. 부주의함이라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 또 맡기신 사명 등이 있습니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또 교회 안에 맡겨진 사역들을 주의 깊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자, 그래서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건져요? 저 큰 강물에 푹 빠져버렸는데. 떠오르지 않죠. 셀은 지구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속에 빠져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패를 당한 다음에 항상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넌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야, 이 도끼를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구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빌려온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우리 돈도 없고 나무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엘리사잖아. 엘리사가 같이 갔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다 빠뜨렸느냐? 그냥 저기 빠졌는데요, 그런 거죠.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그 쇳덩어리가 떠올랐어요. 기적이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데.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일까? 자석일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냥 나뭇가지가 무슨 새를 떠오르게 하겠어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누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은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새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적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어떻게 해오셔요? 걸어오셔요. 오른발 내밀다가 오른발 떨어지기 전에 왼발 내밀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인간은 물에 빠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신 거죠. 또 여호수아 이야기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는데 깜깜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 지형을 전혀 모르죠. 이제 처음 들어온 거니까 전혀 몰라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밤에 보이지 않는데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안 돼. 불리해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진짜 태양이 멈췄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지구가 공전을 하지 무슨 태양이 멈추는 거냐, 지구가 멈춘 거지.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또 그렇게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지. 태양이 도는 거 우리 눈에 보면 태양이 돌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싹 서쪽으로 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과학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집니다. 에이, 무식한 놈, 과학도 모르네.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관찰자의 눈에서 볼 때 떠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사실은 그러니까
맞죠? 지구가 멈춘 거지.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대재앙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법칙, 궁극의 법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냥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법칙을 뭘. 아우, 성경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있네. 동화는 무슨 동화야.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럼 지구가 거꾸로 자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고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학교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오늘 뭐가 고밀도 덩어리가 하나 있다 뻥 터져가지고 그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걸 진리라고. 예? 성경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빅뱅을 가르쳐요. 예? 교회 온데 애들이 교회 오면 주일날 아침에 뭘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 애들이 학교 헷갈려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헷갈려요, 애들이. 학교 가면은 빅뱅을 가르쳐,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건 신화처럼 느껴지고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진리처럼 느껴져요. 진리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부주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도 하고 내 인생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